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저는 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어제 집에 어머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원 없이 에어컨을 틀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에어컨을 한번 틀려면 가장 저희 집에 높으신 분께 열의와 성의를 다 허락을 받고 그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제가 항상 해야 됐는데 어제는 어머님이 좀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이모님 댁에 좀 계시느라고 집에 혼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에어컨을 그냥 뻥뻥하게 틀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또 미국에서 샘물교회 우리 사모님 오셔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아주 한국에서 먹방 투어를 했다고 메뉴를 들었는데 삼겹살 먹고 치킨을 또 드시러 가셨다고. 그래서 와, 나도 안 해본 걸 우리 교회 자매들이 먼저 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엔 저도 함께 3차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삼겹살로 시작해서 중간에 치킨을 찍고 마지막에 팥빙수로 마무리하는 그런 한번 먹방 투어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같이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소연이 표정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첫 명령이에요. 여호수아의 첫 명령. 여호수아는요, 이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맡게 된 이 사명, 그리고 이 부르심,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 순종을 이제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요, 이 10절의 시작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해하고 뭐뭐뭐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요,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행했던 그 사건, 그 상황을 이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명령을 받고 어떤 확신을 받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즉각적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즉각적인 행동으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리들을 먼저 소집을 했어요. 당시의 관리들의 특징이 어땠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은 그냥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군대의 장관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쟁을 준비해야 될 장관급의 군사 장관들이 아니라 이 관리들은 뭐냐면 당시에 모세가 뽑았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 했던 그 사람들, 그 관리직들. 그래서 그 모세의 세대가 다 이제 죽고 관리직의 다음 세대들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관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존경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지도자가 될 만한 자들이 바로 관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망하고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막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 이제 힘들어서 도무지 못 살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너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희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70명의 장로를 뽑으라고 그래요. 70명의 장로.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들에게 하나님이 70명을 뽑아서 이 회막 앞으로 데리고 오면 내가 그들에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세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중 가운데 70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도자가 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딱 뽑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확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언을 안 멈추고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일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성은이가 막 예언을 해. 그럼 와, 우리 성은 자매가 예언하는구나 이러면 좋겠는데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던 어떤 아이가 모세에게 막 뛰어와서 모세시여 큰일 났습니다. 그 두 남자가 예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괜히 옆에서 아니 모세시여, 아니 저 예언하고 있는 애를 가서 말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이제 뭐 우리 같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질서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예언을 멈추게 하겠지.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여호수아야, 나는 할 수만 있거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좀 내비둬라. 그럼 뭐 그거 말려서 뭐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오히려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혼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던 사람들이 바로 그 관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의 특징은 뭐냐? 법적인 임무 뿐만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부분, 법, 행정,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부분까지 모세를 도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관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군사 행동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사의 장관급이 아니에요. 그냥 군사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지.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하면 우리 가장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난 내가 대통령이면 국방부 장관부터 부를 것 같아. 이제 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면 국방부 장관부터 불러서 회의 소집해서 우리 어떤 전략 세우고 있고 우리 앞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이길 확률이 몇 %가 되며 얘네들은 지금 군사 전략이 어떻고 전력이 어떠며 이런 얘기부터 물어볼 것 같아. 근데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이해 이러면서 관리인들부터 먼저 소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냐면 힌트를 벌써 드렸어요. 그 키워드는 뭐냐면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모든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내렸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의 전가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을 이제 그 관리인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고 그 관리인들을 불렀던 여호수아는 그 관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그 임무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이제 그 역할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명령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 자리를 막 너무 서고 싶었던 사람은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드디어 내가 명령을 하는구만. 이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어.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정말 무게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계속해서 언약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이제 그 근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첫 명령을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게 있었겠어요. 저는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명령을 해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요, 바로 단 하나의 이유였는데 권위에 대한 순종. 아멘. 가장 최고의 권위 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지만 그 여호수아의 역할, 그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의 신실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갈렙이 계셔서 제가 이 말을 그때 못했는데 이 모세오경을 잘 보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쭉 보면 갈렙 여호수아 이러다가 갑자기 여호수아 갈렙으로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이 히브리적 문법에서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의미 없이 바꾸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슈아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의 삶을 순종한, 물론 갈렙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눈에 여호수아가 들어왔던 이유가 있었다는 그 신실한 순종. 얼마나 그가 순종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가정,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한번 비교를 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인데 말씀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 보이세요 혹시? 자, 여호수아서 11장 15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1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자, 지금 보세요. 이 명령의 전가가 지금 그 출애굽 시대 때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전가의 순서는 계속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그죠? 여호수아는 뭐래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저이기 때문에 제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최고의 권위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정말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권위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보면 정말 저도 어려움이 적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 역시도 권위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끼리 얽혀서 살다 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하지만 진짜 건강한 크리스찬은요,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건강하게 해결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쓴물, 그 쓴 마음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아두고 모든 권위를 마주할 때마다 그 쓴 마음의 카드를 꺼내서 맨날 그 상대를 향해서 레드 카드를 던지고 경고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행동일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상처는요, 이 권위로부터 여러분이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권위로부터 상처를 받은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나오는 결과는요, 불신과 분노예요. 그러니까 건의가 하는 모든 말이 불만이고 다 거기에 대해서 책 잡고 싶고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자꾸 제기하고 싶고 건의에 자꾸 도전하고 싶고 분노하는 생각이 자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상관없다고. 그냥 자기 혼자 분노하고 자기 혼자 불신하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정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의 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손실이 뭐냐면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기름 부음의 전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할 그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전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건의로부터 상처를 받으니까 그 건의가 하는 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을 섭리 속에서 어떤 한 공동체 안에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것들을,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계속 전가시키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심지어 안 좋은 상처마저도 경험하면서 내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이 결과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의 전가, 세워져야 할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전가가 행하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 리더를 주시고 그 리더를 통해 그 권위 안에 건강한 승복, 할렐루야, 그리고 그 승복하는 하나님의 종을 또한 아름답게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 마치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길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했으면 갑절로 나에게 그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그 마음. 오늘 이 땅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단지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이 교회, 섬기는 교회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해요.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재철 목사님 아들 누군지 아시죠? 붉은색, 푸른색 그 노래 아시죠? 3초의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그 노래 부른 가수 이름 뭐지? 이무진. 이무진. 아들이 이무진이에요. 이재철 목사의 아들이. 이재철 목사님이 종로랑 해화역 대학로 사이에 100주년 기념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회 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존경받기 참 합당할 정도로 참 많은 좋은 기독교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설교하시다가 이중직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갑자기 이 현재 지금 저와 같이 목회하고 있는 그분들의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갑자기 원성이 돼서 막 그 목회 선배가 한 그 말에 막 사람들이 안 좋은 댓글을 달고 비방을 하고, 당신이야 누릴 것 다 누리고 막 대형교회 섬기고 아들 이무진이 그렇게 돈 갖다 바치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분에 대한 오해들을 막 쓰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현실은 뭐겠어요? 지금 그때와는 지금의 목회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요. 10명 모이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10명 모이면 기적이라고. 우리 지금 기적이에요. 그럴 정도로 목회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위로는 못하실 망정 그거 얼마나 바른 소리라고 올라오셔서 그런 말을 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댓글에다가 막 그분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신세한탄하는 그 목회자들의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너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에 대한 상처, 그 상처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과 과거 열심히 이 땅 가운데 8, 90년, 70년대 목회 열심히 하셨던 그 목회자들이 이 세대 간의 연합이 일어나고 그 기름 부음이 전가돼야 되는데 서로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나 그 사람들 글 보면서 괘씸했다고 또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신 거예요. 막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관계가 없을까? 그런 진짜 관계가 이 시대에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정말 믿고 따르는 그리고 정말 믿어줄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저한테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관계들이 세대 간의 연합들이 일어나고 권위와 그 권위를 따르는 팔로워들 간의 연합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권위에 승복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저번 주에도 본 것이지만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갑자기 집주인의 하인으로 있었던 사람과 그 집주인인 사람이 이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부흥이 임하니까 신분의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주인은 맨날 나 힘들게 한다. 근데 주인이 꼭 같은 교회 나왔어. 그거 보고 있는 것도 언짢아 죽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가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종들뿐만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이야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종과 하인된 종과 주인된 관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모든 권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 공동체의 한 리더를 통해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누군가를 세우길 원하는데 이 세대 간의 연합, 권위와의 연합, 이 기름 부음의 흐름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참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관계가 우리 한국샘물교회에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권위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이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또한 하나를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호수아가요 이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신실함을 통해 명령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의 전가는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증과 강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이 전달이 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섬기겠다? 그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정말 저 역시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해 주시는 것은 저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샘물교회의 뜻이 있으셔서 이 홍대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에 나도 왠진 모르겠지만 어버버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저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처럼 부족한 종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용기도 좀 얻으세요. 아멘? 왜 아멘을 못해요? 아멘 해주세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서도 용기도 얻으시고, 때로는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어? 알고 봤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용기 얻고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를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은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뒤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바지사장이야. 진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마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맡아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내가 맡아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붙이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자리에 나를 세우실 때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극심한 내 안의 교만. 내가 해볼만 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극심한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극심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붙이신 일인데 내가 해볼만 하면 하나님 안 찾아. 때로는 내가 연민을 느낄 만큼 너무 어려운 일을 맡으면 자꾸 도망가는 거야.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어떤 고백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주님, 이 모든 일의 열쇠는 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일의 열쇠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만큼 할 줄 알면, 내가 금수저였으면,
내가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라도 됐으면 해볼 만한 일이었는데 내가 금수저가 아니고 음수저가 아니어서 이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모든 문제를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 이 문제의 열쇠는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던 하나님의 뜻의 열쇠가 여호수아였을까요? 이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 모압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진해야 하는 이 모든 일은, 이 서진하는 일은 주권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정복해야 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합니까? 직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만 해도 그렇고, 오늘 소연이 콘티 짜는 거 하나만 해도 그렇고, 저 이 설교 준비하는 거 하나만 해도 그렇고, 마주하는 이 시대 속의 모든 것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이 시대의 모든 열쇠는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세요? 내가 부족하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교만과 연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스터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문제의 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관리들을 불러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 양식을 준비하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 동편에서 구하기 쉬웠던 곡물을 가지고 이제 무교병을 만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수고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주워다가 매일매일의 양식을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죄를 지어서 재겨놨다가 썩는 꼴을 봅니다. 근데 이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먹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이 이제 그치고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말씀 없어요? 5장 10에 뭐라고 되냐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 그 평지에 딱 서서 그들이 유월절을 보내는데, 그들이 거기서 유월절을 보내고 이튿날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은 뒤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다들 왜 이렇게 다들 일어서 있어? 그렇게 졸려? 나 재밌게 하고 있는데 나름? 재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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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 평지에서 나는 곡물을 막 이제 그들이 먹기 시작하니까 그 만나가 이제 그치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들의 시기와 시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은요,
이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이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무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과거에 출애굽했던 광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싸우고 정복하는 이 일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책임을 오늘 우리 안에 성실히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삶, 그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었지만, 가나안 정복 그 과정은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고,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책임 속에서 나의 삶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즌의 변화를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갑자기 매일같이 나에게 공급됐던 그 공급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소연이도 요즘 그런 거 경험하고 있죠. 저도 목회 딱 시작하면서 갑자기 돈이 탁 하고 끊기는데, 통장에 돈이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제 시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즌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뀌는 시즌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선물이 항상 뒤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을 쳐서 물을 주셨다면,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재배하고 그들이 직접 소작농을 길러서 키우고 하는 작물들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은 체험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기만 했던 삶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 시즌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시즌의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이 방향과 과정이 뒤바뀌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있으세요? 이 삶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땅을 정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너무 귀하지만, 그 광야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누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정말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의 권세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을 섬기고 가꾸면서 그 섬기고 가꿈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 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정복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자, 3일 안에 요단강을 도하할 거다. 3일 안에 내가 요단강을 도하할 거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막 일이 생겨서 결국 7일째 되는 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떤 분은 여호수아가 이때 잠깐 교만해져가지고 막 믿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 믿음 좋으면 당장 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3일 만에 우리가 건널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꼭 이 수신학을 이야기할 때 3일이라는 것이 3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절이 이제 그 가까운 시일 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겁먹은 이스라엘을 설득해야 했던 이제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렙과 같이 12정탐꾼으로 가서 막 그 가나안 거민들을 막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왔는데 막 이제 그 본 결과에 대해서 듣고 나서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막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듣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랑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들을 설득했던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설득이 아니라 명령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건너야 한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여호수아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각각의 어떤 그런 기관,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가운데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시고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를 말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섬기고 그를 설득하고 그를 위로해주는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해주실 수도 있어가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과거에 설득했던 그런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그 대군들 앞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우리가 이제 갈 것이다. 그 땅을 우리가 가지러 갈 것이다. 빼앗기 위하여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오늘 그 선포적인 우리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리더인데 확신도 없는 거 해주실지도 몰라. 해주시지 않겠니? 이게 아니라 해 주실 거야. 하나님 너의 인생 책임져 주셔. 하나님 너의 소망이 있으셔. 라는 그 확신에 찬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요, 이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입니다. 두 지파 반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갈려요.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이쪽 지금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곳이 바로 요단 동편이에요. 그리고 건너는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서쪽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반씩 놓았다고 해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전쟁에 용맹한 자들이었어요. 루벤 지파는 특별히 이 다혈질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계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혈이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선봉에 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혈적인 민족이었어요. 이 루벤 지파는. 그리고 갓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그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갓 지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들, 그런 장군들이 이 지파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갓 지파 보면은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 보면 그들이 충성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유일하게 다윗 옆에 붙어있던 지파가 갓 지파였어요. 유일하게가 아니라 옆에서 충성스럽게 붙어 있었던 지파가 갓 지파였어요. 그래서 갓 지파는 그렇게
굉장히 의리 있고 아주 용맹했던 지파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용사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용사의 집.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를 모아놓으면 뭐야? 불이야, 불. 그냥 뭐 우리로 따지면 우리 소연이가 이제 르우벤 지파. 르우벤 세우고 전쟁에 욕망하는 사람 뒤에 딱 붙어. 한 지파는 막 불이야, 막 다들 불인 거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전쟁을 너무 잘하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면 얼마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쟁만 했다면 항상 크게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리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세랑 타협을, 모세에게 이제 협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님이시여, 우리가 가축도 너무 많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자손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 더 이상 우리가 막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닐 수가 없다. 이 광야를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도 짓고 가축들의 우리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성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좀 정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제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삐져요.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야, 너 그렇게 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앞으로 차지해야 될 땅이 이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다른 사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꺾이고 실망하겠냐. 너 너무한 거다 그거.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이 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여지를 다 만들어 놓고 너희가 요단 서편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너희를 도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승낙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래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계약을 승낙하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 우리 좀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인데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 겁을 주면서 계약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무섭죠.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썩 그렇게 시원하게 계약을 해줬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처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승낙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 모세와 했던 약속이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의 리더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여호수아에게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죽었잖아.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할 대로 정착을 한 거야. 이제 더 이상 사실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야. 왜? 모세랑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의 리더를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14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이라는 게 어디예요? 동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했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뱉은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은요,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한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두 지파 반의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모세와 언약한 것이지만 그 언약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허락,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뱉은 우리의 그런 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 따시고 모든 거 다 이제 이루었는데 사실 굳이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이 약속을 그들이 이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의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내뱉은 모든 그 약속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하는 언약으로서 기억하고 이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뱉은 그 말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앞서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미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자녀도 잘 낳고 살고 있고 가정을 잘 이루고 있고 농사를 잘 지내서 곡물도 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모든 것이 정착돼서 이제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당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끄집어내서 이제 너희가 모든 것을 이제 가졌으니 이제 너희는 우리의 가장 앞에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싸워주기를 바란다.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 지파의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이 상황에 돌아갈 곳이 있는데 목숨을 담보로 전쟁하러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갈 수 없죠.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먼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그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앞서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땅의 화려함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갈 곳이 있고 이미 모든 것이 정착됐고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뒤로하고 가장 그 전쟁의 위험, 목숨의 위험에 선봉에 서서 그 모든 일을 헌신하듯 감당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형태로서 서로가 연합하고 섬기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하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아마 그때 이랬을 거야. 내가 그때 상황 한번 재현해서 볼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전하.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요 똑같이 모세한테도 하는 거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뭐합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이들 역시도요,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래 전리품 취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키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승복했구나. 이 권위 앞에 다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순종하기로 결정했구나. 아니요. 여호수아 전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렇게 순종하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신뢰하고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서 17절 18절에서 건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17절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 이게 아니에요. 진짜 봐야 될 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막 당장 내 말에 막 잘 따라주고 순종해 줄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막 돌변해가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비난하고 막 교회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 선배들이 했던 얘기들을 또 한 번 기억하는 거예요. 공목사, 목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성도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마치 여러분을 권위로서 인정하고 여러분의 말을 잘 따라주고 여러분을 위해주는 사람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땅 분배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땅을 다 전멸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살리지 말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뒀다란 말이에요. 끝까지 불순종의 열매인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한국샘물교회 대단한 사람이 이 교회 교인으로 와도, 이 한국샘물교회 대단히 연약한 누군가가 와도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